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앙 고백이자 새 삶을 위한 기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뻐하는데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베드로가 생각한 용서의 최대치는 몇 번일까라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생각한 최대치는 몇 번이에요? 7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3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안한 7번은 이 세 번의 2배가 넘는 아주 개념을 뛰어넘는 관대함 이었죠.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관대함을 칭찬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내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3번이든 7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건데 3번이든 4번이든 뭐 7번이든 딱 제한을 해버리고 그걸 기준으로 세워버리면 그 이후에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은 우리는 칭찬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셨고 그 용서의 기준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 자체도요, 사실은 어찌 보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권한이나 능력이나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저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나도 받은 은혜가 많아서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지 내가 용서할 만한 그런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는 기준을 세우지 말아야 되고 둘째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훨씬 더 강화된 걸 말씀하시죠.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는가?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까지요? 7번은 70번까지. 그러니까 계산하면 490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요, 한 사람을 3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3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한 죄를 똑같은 잘못을 3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자녀들한테 야, 잘 치우고 살아라, 깨끗이 청소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몇 번까지 말할 자신이 있으세요? 한 번 얘기하고 안 치웠어요. 그럼 또 2번 얘기하고 안 치웠어요. 3번 얘기하고 여러분 그때까지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부글부글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번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잘못에 대해서 490번을 얘기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의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용서의 횟수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전역에서요, 1년 세수가 800달란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달란트 빚진 자는 사실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달란트니까 세수보다 그러니까 1년치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몇 배예요? 15배 정도 되죠. 15배가 아니에요. 12배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 전역의 세수를 걷어서 갚아도 12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달란트 용서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용서를 뜻합니다. 성경의 숫자가 거의 3, 4, 7, 12 이렇게 나오는데요. 7 자체도 완전수라고 보는 거거든요. 완전수를 완전한 수의 10, 그러니까 70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계속
무한대로 용서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한대로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가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반대로 용서받는 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인이 종의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뭐냐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왜 빚을 탕감해 줬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나 능력이나 노력이 가상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긍휼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범죄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된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다 잡아들여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다가. 그럼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할, 평생 죄악에 있어야 할, 평생 지옥에 있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갚을 것 같아서가 아니고, 갚을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그 후에 다시 이 종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8절에서 34절까지를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왜 다시 옥에 가두었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에 가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건 빚을 못 갚아서 다시 옥에 가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탕감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탕감받은 상태에서 빚이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다시 그를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도 거절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면서도 스스로 용서받은 것처럼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와 관계없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제는 A가 B면 C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C는 A 더하기 B다 이런 명제가 성립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명제예요. 이 말은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는 게 우리가 용서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로 용서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힘이나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나도 용서해야지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우리 삶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 남을 용서하는 것이 내 능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못할 용서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지고 용서한다는 건 못할 용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사실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10,000달란트 빚진 거를 탕감해 줬는데 왜 도로 옥에 갇혔을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00달란트를 다시 갚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그 감옥에 갇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은혜를 아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용서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약 18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 때 18년 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을 살펴보면 더 좋아진 것도 있고 더 나빠진 것도 있죠. 어찌됐든 제가 목사가 되는 그 순간 저는 완전한 목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는 목사로서 해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좋은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 목표는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교회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는 목표점이 있어서 성도나 장로나 목사가 아니라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살아야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주님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좋은 목사가 된다고 해서 제가 은퇴하는 순간에 완벽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 70세 은퇴한다라고 쳤을 때 그때쯤 되면 제가 진짜 완벽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뭐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누군가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건 우리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좀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제가 은퇴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완벽한 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저도 반드시 허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천국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벽한 성도로 성화되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간구원적으로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완벽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려면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려면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뭔가 문제와 아쉬운 점은 다 있어요. 네? 하다못해 머리카락에 흰 머리가 있는 것도 허물이 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누구든지 허물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찾아내는 교회,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받은 은혜가 많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이유는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많은 교회여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쁜 일이 생기니까요.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하니까 누가 때려도 괜찮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은 게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한다는 거죠.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까짓 거.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금액과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그 금액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에서 용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게 힘들게 해도 그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왜 빚을 갚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남의 빚을 그렇게 대했느냐, 용서하지 못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꾸로 된 명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용서의 횟수를 제한하거나 이게 용서의 크기를 제한했던 거라면 누군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로서는 누구든지 나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 그 학교 폭력 또는 그 폭력에 대해서 보복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찌 보면 복수가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수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항상 용서를 언급하는 거죠. 복수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는 복수로 만족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누가 저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럼 저는 똑같은 세기로 그 사람을 한 대 때리면 제 마음의 분이 풀릴까요? 절대 안 풀려요. 한 대라도 더 때려야지 내 마음의 분이 풀려요. 그러니까 복수는 항상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되돌려줘야지 만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만족함도 없어요. 복수를 끝낸다고 해도 만족함이 사라지진 않죠. 또 다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방영되는 것 같은데요. 그 기사로 저는 보니까 그 출연진들이 기사로 하는데 시즌은 이제 이번이 2니까요. 만들려면 시즌 100도 만들 수 있대요. 왜냐하면 복수는 복수를 낳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를 하고 완성했으니까 그 자녀가 또 자라면서 부모의 복수를 또 하고, 그럼 반대도 또 복수하고, 복수는 복수를 낳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복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가 가해자였을 때는 용서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용서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서도 대가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용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걸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탕감받았으니까 마음껏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삶, 다른 것들은 용서하고도 남을 수 있는, 베풀고도 나누고도 남을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명령을 오용하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또 다른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갚을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용서를 구했거나 주님께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서 남의 허물은 보이지도 않고 그 정도 허물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죄가 있었으나 반드시 죽어야 할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용서받은 사람인데 남의 허물이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남에게 남이 왜 이렇게 미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내게도 잘못을 저지른 그는 얼마나 더 불쌍할까 생각하며 그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천국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기암으로 고생하는 황청자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살려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